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이왕이면 좀 새벽에 우리가 다 나오셔가지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같이 걸어가면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누구든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도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십자가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걷다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십시오.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하지 않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각각 그 의미가 달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개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고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 이기주의의 십자가다. 39절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이 강도의 모습인데요, 2004년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인데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지요. 지금 표정 보니까 많이 화가 난 표정이에요. 아주 화가 대단히 났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지금 죽어야 됩니다. 화가 날만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예수님 보고는요 비방을 내립니다. 아주 욕설을 막 퍼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알 수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그렇게 막 호통치지 않았겠지요.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죽는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분노와 화를 분출하는 그런 이기주의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블라스 페메이라고 하는 원어가 쓰였는데요. 비방하다, 모욕하다, 험담하다, 이런 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제인데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한 번 비방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도 막 비방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비방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만한 자격이 되나요? 지금 이 강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뭐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보지 않아도 뻔하지.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만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까지 죽여서 결국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운명에 놓여졌습니다.
평생을 나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다. 이런 말을 일컬어 우리나라 속담에 별꼴이 세 쪽이다. 반쪽은 넘어 세 쪽이나 돼. 전혀 자격도 없는 자가 감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강도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성찰이 되지만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 비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시선을 보지 말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항상 자기를 성찰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도토리끼리 치재봐야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의를 드러내며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 남성들은 군대를 다 다녀와서 아실 텐데요. 군대에 가면은 제일 웃긴 게 뭐냐? 나보다 일주일 먼저 들어온 선임이 있는데 일주일 먼저 들어왔다고 아주 무슨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꼬박꼬박 존댓말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라면도 끓여다가 바쳐야 되고요. 아주 제대하는 날까지 상전 모시듯 해. 며칠 먼저 들어왔어? 일주일. 마찬가지로 나보다 일주일 늦게 들어온 사람, 그 사람한테 나는 또 선임병이 돼가지고 제대하는 날까지 무소불위의 대우를 받고 권세를 누립니다. 제대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군대 안에서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요, 아주 기가 막힌 시간이 돼버려요. 20년 이상 군 생활하신 대대장이 보기에 갓 들어온 이등병이라 이제 제대를 앞둔 이제 병장이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대대장이 보기에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간의 시간은 오래 살아야 100살입니다. 그 전에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100년 동안 살면서 그저 아웅다웅 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다 똑같은 것.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저 도시에서 집 10채 가진 사람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인기 많은 배우나 인기 없는 평범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오른편에 날렸던 이 강도,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향해 비방하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느끼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고난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41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자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예수님께서 달렸을 때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는 막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달린 강도가 있어요. 이 사람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 강도보다는 많이 순진하게 생겼어. 그리고 지금 이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 먼저 비방한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데 네가 뭔데 이분을 욕을 해? 이분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 번째 강도가 한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일은 전부 다 죄악된 일이다. 우리는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이 강도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저 죄인입니다. 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기 원합니다. 선생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도 좀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 먼저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때도 주여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습니다. 마침 새벽까지 일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이 베드로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다시 배를 몰고 나갑니다. 여기다 던질까요? 아니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여기다 던질까요?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여기다 던질까요? 오케이. 거기다 던져. 거기다가. 선생님, 이것은 제가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글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었는데 어느새 벌써 고기들이 그물에 꽉 잡힌 거예요. 혼자서 도저히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 야, 저기 있는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고기는 보지도 않고. 고기가 뭡니까? 이게 돈덩어리 아니에요? 그거 벌어가지고 장모님 용돈도 드리고 아내 원피스도 사줘야 되고요. 생활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 보지도 않고 예수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란 꽃병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손을 넣은 것과 같다. 여러분, 꽃병 속에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손을 넣어서 콱 잡았습니다. 그리고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지죠. 왜? 주먹을 꽉 쥐었거든요. 손을 빼려면 손을 놔야지. 이걸 놔야지 이게 꽃병 속에서 손이 빠지지.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권세, 명예, 골든바, 금복대지, 돈 될 만한 거, 이거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절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명예, 주님 앞에 올 때 이건 놔야 돼. 이걸 놓으면 빠지는 게 그게 바로 회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늘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자기 희생의 십자가다.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가 뭡니까? 이기주의의 십자가입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기주의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는 평생 죄를 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십자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지신 자기 희생의 십자가다. 자, 그 영화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다른 두 강도가 진 십자가의 차이가 뭐냐? 죄입니다. 죄. 두 명의 강도는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은 십자가를 졌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라보면 늘 마음이 뭉클해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죄인을 위해 죽었다. 우리 주위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애국자라고 칭해주고요. 훈장도 달아주고 그 유해를 현충원으로 모시지요. 또 그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효자라고 부르지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 역시 부모님을 위해 내가 생명을 바친다. 여러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자,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국가에서 훈장 달아주나요? 잘했다고 무슨 복지 혜택 주나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나요? 아닙니다. 아마 전부 다 비방하고 욕할 거예요. 에이, 저런 멍청이 같은 놈. 죽을 사람이 없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저 바보 아니야? 사람들의 비난만 듣지요.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누구도 이 십자가를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나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처음 며느리 따라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통성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멀뚱멀뚱 며느리 기도하는 것만 옆에서 들었어. 며느리 기도. 우리 며느리가 도대체 뭐하고 기도하나 했더니 며느리가 기도하길,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왜 죽으신 줄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알지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요. 며느리가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틀린 거야, 맞은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내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남을 향해 비방하는 그런 자기 이기주의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 평생 죄를 졌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십자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는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자기 희생의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은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졌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져야 돼.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우리 속회를 위해, 선교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썩어져 죽은 곳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부활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